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권세가 스스로 발설한 묵시록적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2026년 대붕괴가 CBDC 통제 시스템으로 이어지며 아메리칸 드림을 포함한 전 세계 중산층을 파괴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유된 이 한 문장은 이 모든 계획의 설계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빌 게이츠의 발언. 디지털 ID 예방접종 여권, 디지털 통화는 사회 참여를 위해 필수가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어느 생방송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중단할 계획이며 그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며 일자리를 빼앗아 모두를 굶주리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오만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금융과 기술을 이용해 구축하려는 대환란 통제 시스템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속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통해 성경이 경고하는 대환란의 실체와 교회의 최후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설계한 시스템. 우리는 이 두 가지 발언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인류를 어떻게 파괴하려 하는지 그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1. 사회 참여 필수 매매의 통제 계시록 13장 17절. 빌 게이츠가 말한 디지털 아이디와 예방접종 여권과 디지털 통화의 조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통합된 통제의 신분증입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를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7절. 빌 게이츠의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사회 참여 매매, 이동,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것이 곧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표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CBDC와 탄소점수 연동은 바로 이 사회 참여 필수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모든 소비 행위, 이동, 심지어 생존권까지 통제하는 벽 없는 디지털 감옥의 물리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쓸모없게 만들고 굶주리게 할 것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성에 부정하는 순수한 악하니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발언은 더 깊은 영적 악의를 보여줍니다.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굶주리게 하여 통제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한 2026년 대붕괴와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은 이 계획의 물리적인 이행 단계입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아 궁핍과 공포를 극대화한 후 CBDC라는 생존 수단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노인 학살 음모론 역시 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규정 속에서 합리화됩니다. 효율성과 기술 우위를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통제와 제거의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대환란의 최종 시험인 세 가지 유혹. 빌 게이츠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강력한 유혹을 던져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환란의 최종 시험입니다. 1. 첫 번째 유혹 편의와 안락함의 유혹 AI와 CBDC의 미끼. 그것에 대한 유혹은 힘들게 살지 마라.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 CBDC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본 소득 UBI를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인간을 우유부단하게 쳐다보며 용납하는 것이며 미지근함과 편의주의. 우리는 이미 디지털 안락함에 중독되어 비판적 사고와 영적 근육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감옥에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덫입니다. 2. 두 번째 유혹 생존과 공포의 유혹 굶주림. 이 유혹은 시스템을 거부하면 매매를 못한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굶주릴 것이다. 이 표를 받아야만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집을 지킬 수 있다. 2026년 경제 붕괴 이후 닥칠 궁핍과 기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시스템에 굴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면 굶주리게 하겠다는 사탄의 위협입니다. 3. 세 번째 유혹은 복종과 경배의 유혹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그저 기술일 뿐이다. 이 표를 받아야만 사회가 돌아간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 순종하라. 이 표를 받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겠다는 영적인 서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최후의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단과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뭉치고 물물 교환과 자급자족, 식량 비축 그리고 나눔과 연합으로 이 세상학을 향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대환란의 실체 앞에서 교회는 애써 계시록 13장을 회피하고 왜곡하는 지도자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최후의 사명을 완성해야 합니다. 악한 권력에 저항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오죽 조용하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싸워라 뭐하냐며 비웃는 선동질을 했겠습니까? 1. 짐승의 표를 거부하라.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한 그 시스템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CBDC가 포장하고 있는 편의와 환경의 미덕 뒤에 숨겨진 통제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거부는 순교적 각오를 요구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이름과 영원한 자유가 더 소중함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실질적 대비 금과 은 그리고 부채 정리. 우리는 이미 2026년 경제 붕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되어 굶주리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를 정리하여 빚의 종에서 해방되십시오.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금과 은으로 자산을 전환하십시오. 이는 생존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시스템 통제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영적 결단입니다. 3. 공동체를 조직하고 사랑의 피난처가 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늑대 앞에 벌거벗고 선 양떼를 구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시스템이 노인과 약자를 쓸모없다고 규정하고 배제할 때 교회는 그들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섬기는 사랑의 방주아크가 되어야 합니다. CBDC 통제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가 막힌 성도들을 위해 지역 기반의 자급자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정의로운 자들에게 주님은 흰돌과 안식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환란 전에 휴거만 바라보나요? 대환란 후 휴거라면 어찌하렵니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올까요? 혹시 교회가 다 몰락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나는 꿈에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목사님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안고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앙이 닥친 걸까요? 휴거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권력 정부의 말에 다 순응하여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다가오는 제2팬데믹 경제붕괴 3차 핵전쟁 이것을 통과하기도 벅찹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수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쓸모없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로 규정하셨습니다. 대환란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한 신앙이 증명될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 시스템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구독하시면 경고와 대비에 대한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